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진리가 되신 그 진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을 만나서 더욱더 진리가 진리답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시간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깰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니.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아갈 때 두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놓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산다는 게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버리고 주의 복음의 가치도 버리고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도 버리고 단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히 보는 것을 다 내팽개치지 않았는지 이제는 반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움직이게 한다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나 살리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뻔한데 우리는 나 사는 위주로 억지를 부리면서 세상 속에서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희들만, 인간들만 그 행진에 빠져서 자기만 챙기지 않도록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 섰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의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시는 분, 친히 전쟁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쳐들어와서 적들과 싸우는데 이 땅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은 13절에 나옵니다.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는 것. 그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시면서 주께서 사람이나 악한 사람만 상대하면 될 텐데 근데 주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땅, 그리고 산, 그리고 바다, 그리고 12절에 해와 달, 그 대자연까지 그들 본유의 활동을 정지당한다든지 주님께 짓밟혀야 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적이 누구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네 마귀지, 너는 나를 안 믿었지, 가자 지옥으로 이러면 될 텐데 왜 바다, 산, 그리고 해와 달, 왜 그런 대자연에 속한 그런 요소들까지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다루시는 저희 이유가 뭐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힌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11절 끝에 나옵니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멈췄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적은 어떤 것들이 적이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적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교함 전도합니다, 예배 열심히 찬양합니다, 이게 이런다고 하나님의 적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들의 그 움직임, 자신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적입니다. 주님의 적이에요. 애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밭에 나가 열심히 그 경작하고 어부는 고기 잡고 그리고 각자의 자기 하는 장사하고 공직 있는 공직하는 거 그렇게 자기 활동을 하시란 말이죠. 하시되 그거 하고 하나님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이렇게 알아야 우리 주님 편입니다. 나의 움직임은 주님께서 아예 보지도 않아요. 나의 어떤 움직임, 그 신체적인 활동도 안 볼 뿐더러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도 안 봐요. 보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슬프다 해가지고 달도 같이 슬퍼하고 눈물 줄줄 흘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제대로 움직인다 할 때 해와 달과 산과 바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 눈물 쫄쫄 흘린다고 같이 뭐 파도야 너도 같이 파도야 춤을 춰라고 같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 인간 자신의 구원에 전혀 보탬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적은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의미 두는 것은 전부 다 적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에 뭐 하나님의 보탬이 된다든지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방해된다, 하여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 움직임에 의미를 두는 것, 그것은 왜 거기 적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움직임 발자취를 가리기 때문에,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적은 신앙생활의 그 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노하지 않을까, 그런데 신경 쓰는 게 본인 신앙의 적이에요. 예를 들면 성도라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옳고 그름, 성취와 미성취, 실패와 성공, 실수와 정답, 여기에 성도는 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옳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성취해도 그만, 미성취도 그만, 실수도 그만, 실수해도 그만, 정답해도 그만, 아무 의미 없고, 실패도 아무 의미 없고, 성공하면 의미 없고, 성도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인간들이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주님이 홀로 성취한 것을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은 내가 어떻게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주께서는 홀로 다 이루셨거든요. 홀로 다 이뤘다 했어요.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자신이 혼자 이뤘던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나, 그게 주의 일이지. 내하고 같이 일하자, 이것은 마귀의 복음입니다. 마귀의 주장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제하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렇다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되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의 29절 3절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게 해와 달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정기적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죠. 움직이는데 이제 주님이 뜨니까 스톱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해와 달과 별들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는 주님만이 제대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지 우리 움직임은 이 세상의 일과 별 상관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만이 이때껏 움직여 왔다는 거. 주님이 떴을 때 다른 사람은 잠잠해야 돼요. 그 앞에서 수톱이 돼야 돼요. 그동안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의 영향력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여 났을 때는 주님 때문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해와 달, 별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에서도 3장 11절에도 해와 달은 그 처소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님의 저거 제가 분명히 단정했어요. 초반부터 단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저거 뭐냐? 움직이는 거. 그럼 그 적을 이제 주께서 어떻게 찾아내는지죠. 그 찾아내는 방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시범을 보였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민수기 2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사막길을 그냥 가게 그 속을 지금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물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하게 짝이 없는 삶의 환경. 그 삶의 환경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세운 거예요. 죽음의 환경 속에다가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제는 우리는 팔자 폈다고 좋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죽으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것도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을 왜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동안 살라고 부지런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활동 많이 했어요. 살아보려고.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우리가 매일 삶이 왜 움직입니까? 살려고 움직이잖아요. 그 살려고 움직이는 게 자기 구원과 자기 천국 가는 것과 주의 영광과 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도 지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인간들은 자기가 주께서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는 이유를 몰라요. 죽음에 몰아넣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을 몰아넣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 각각 내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적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넣으니까 이 4절에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기계를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러 하였다가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라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우리 이 박한 식물을, 우리 마음은 이 박한 식물을,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죽음으로 세차게 그냥 인정사정을 볼 것과 밀어붙여야 비로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괴물, 하나님의 적이 들어있었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지. 그걸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적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 하는데 주님은 살아있는 걸 보지 않고 죽은 걸로 봐요. 죽기 때문에 자기의 움직여도 소용없고 안 움직여도 소용없고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아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만 거짓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지극히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해도 아니 뭘 안 해도 아무 내가 성취를 해도 성취를 안 해도 목적 달성 안 하고 실패해도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래 돼야 이게 기쁜 소식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은 적용하는 사람이지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요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는 다 요구 안 해요. 뭐 볼 거 있다고 요구합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움직이는 낯선 짐승을, 낯선 그 피조물을 그들에게 포위해서 사방에서 불러서 집중해가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 움직임이 뭐냐? 불뱀의 움직임입니다. 불뱀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노뱀의 고정함과 대비가 돼요. 불뱀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불뱀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둘 다 한패였어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불뱀이나 한패였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딱 고정시킵니다. 노뱀입니다. 노뱀 고정시켜 놓고 움직임을 멈추고 고정 것을 쳐다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절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그 영생, 꿈에나 그려봤나 그 영생, 생각도 해봤나 그 영생, 그 귀한 영생,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영생 어떻게 얻는가? 네가 움직임을 스톱하면 돼.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 속에 괴물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여 왔던 겁니다. 움직이게 촉구한 겁니다. 네가 빠리빠리 움직여야 밥 먹고 살지. 밥 먹고 사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럼 밥 먹고 살지. 그래 뭐라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해도 움직이잖아. 달도 움직이잖아. 별도 움직이잖아. 바다도 움직이잖아. 다 움직이잖아. 악마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떠니까 주님 떠서 어이 해달 너희 집에 스톱해. 너 처소에서 움직이지 마. 멈춰. 하늘의 별도 두루룩 다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바다도 스톱. 모든 것은 스톱입니다. 왜? 움직여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움직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번엔 수료를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참석을 했어요. 걔는 아주 5학년, 6학년인데 걔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어떤 초등학교 한 3학년 아가
형 같이 뭐 술에나 같이 놀자 할게. 내가 이게 술에 내가 놀라고 왔나? 난 말씀 들어왔다면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발언을 했던 그인데 걔가 술에 끝나고 난 뒤에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할머니 이번 술에 내가 0% 이해했다. 하나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몇 % 이해했는데 할머니 최민이 있지 60%. 60% 나못 믿겠어. 네, 나 할머니 나 0% 이해하겠어. 왜 이해를 못하는가? 초등학교 6학년 얼마나 사대입니까? 얼마나 움직입니까? 뭔가 하나 더 챙기고 알고 얻으려고 하니까 움직임을 보이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멈추면 되는데 움직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뭐 자꾸 싸대고 움직이고 얻으려 하느냐? 본인이 초등학교 6학생이 뭘 알겠어?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80노보다 안 받아야 되는데 80노보다 안 받아들여요. 죽음 직전도 안 받아들여요. 96세대도 안 받아들였어요. 천국 노래자랑하고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뭘 해도 이거는 아무 성공 실패도 죽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언제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대고 설치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딱 떴을 때 해와 달 별도 그냥 있어도 죽은 해, 죽은 달, 죽은 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만큼은 이제 악마하고 결탁이 돼가서 싸대고 낚고 설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 속에 그거 불뱀과 만나게 해줘요. 민수기에서 불뱀과 만남으로써 그 불뱀 그거 징그럽고 불길하잖아요. 그 뱀의 운명에 종속되고 그 뱀에 맞아 이기지 못하는 뱀에 굴복하는 뱀의 공백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 황량한 사막에 죽음의 환경에 집어넣어야 네 속에서 원망과 불평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면 그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고정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뱀 고정된 거예요. 노뱀이 앞에 찾아가가지고 불뱀회가 통통 보이는데 노뱀 가지고 지지직 레이저 막 쏘가 지지직 그 다음 됐고 다음은 지지직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뱀 있는 장소는 그냥 딱 세워버려요. 세우고 누든지 자기의 불뱀을 받기는 그 자리에서 그 노뱀 고정된 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낫습니다. 왜 그 노뱀의 그런 효과가 위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에 고정된 노뱀이 들렸다 하는 거예요. 이 들리는데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는 거죠. 들리는데 이 들린다는 게 뭐냐면 제대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땅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 움직임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15절에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지상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수평적으로 백날 동서남북 싸대봐야 영생 없어요. 동쪽에 있는 인간이 여기 있는 인간이 동쪽으로 가야 여기 있을 때도 죽었고 동쪽으로 가도 죽고 그런 거예요. 서쪽에 집이 있다가 죽었고 군에 가도 죽었고 어디 가도 이 땅에서 있는 인간은 어디 가도 다 죽어요. 뭐 누구 기인을 만나도 죽고 기인을 안 만나도 죽고 그래요. 지금 움직임은 제대로 움직임. 그 제대로 움직임이 뭐냐? 언약궤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늘에 있는 언약궤 있는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 움직임을 그동안 악마는 인간들을 붙잡고 열심히 하면 살한다, 복 받는다, 네가 착하면 하늘나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떨고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데 자꾸 교회 목사가 교인들 하여금 활동케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것도 모르고 뭘 활동을 해야 이 교회 뭘 해야 영생 얻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나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느긋합니다. 활동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 그 기름 부은 자를 빼내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빼내고 나머지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리는 것을 방해했던 자에게 이게 아주 머리를 친다 했거든요. 오늘 진머리라고 했는데 머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은 최초로 등장한 예수님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 게 활동이에요. 정타 때려야 돼요. 엉뚱하게 때려가지고 두 번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정타로 머리를 쳐야 돼요. 정타로 머리를 치기 위해서는 그 머리 부분이 모든 인간의 활동이 악마와 딱 이렇게 악마로부터 사조받아서 악마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그러한 증거가 포착이 될 때 수색영장 쳐가지고 그때 잡아버려, 자리가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예? 잡범만 잡아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악마를 잡아야 돼요. 악마를 잡아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마를 잡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움직임 안에 모든 움직임을 판결 내릴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련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더라 됐어요.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숙식했느냐? 어디서 숙식을 했느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어린 사무엘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전개했던 논리를 여기다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린 사무엘은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거부터 따져봅시다. 어린 사무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 3장 3절에서 4절에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언제 어린 사무엘이 움직이냐 하면 언약궤 쪽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어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여호와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됐어요. 자, 선지자 사무엘이죠. 선지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어떻게 살았는가? 주께서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선지자가 평생 태어나서 가만히 있고 목석처럼 그 돌부처럼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선지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선지자의 활동이 아니고 주께서 불러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안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고 주께서 움직인다는 그 티를 내는 그 반응에 동조해서 움직임. 그거는 사무엘이 움직인 게 아니죠. 주님께 움직이는 거죠.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3번 불렀대. 사무엘은 그 엘리 선지자가 부른 줄 알고 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나중에 딱 알아요. 이거는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너를 부른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가서 누웠다가 나 이제 어리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리니까 가르치는 게 너 누웠다가 그가 너의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또 사무엘이 이제 증과 같이 불러가지고 그것을 엘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어떤 말씀이 듣냐. 제사장 직구성 망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답니다. 그걸로 했다. 그걸 죄악으로 인하여 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예언을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뭘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을 하나님의 자신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남긴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거두어서 하나님 스스로 그걸 완성해 놓고 남아있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겠어 천당 간다 하는 게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모든 움직임은 주님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데 내가 만약에 내 움직임의 의미를 두고 움직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했는가? 그건 바로 망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거짓을 한 거예요. 노뱀처럼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활동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블레셋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상 4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전쟁터에다가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 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 궤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홈리 비느하스가 망할 제사장 가족에 속한 그 가문에 속한 인간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의 주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전쟁 치른다는 그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주려고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를 움직였더니만 언약궤가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 소용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의 지시를 내린 쪽이 인간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쪽이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영생이 있다는 그 언약궤를 함부로 지시하고 명령했던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본인이 죽은 인간인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했죠. 성도는 삶과 죽음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죽어도 성도고 살아도 성도가 되는 경우는 주님이 적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남 보기에 그럴싸하게 복 받았다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남한테 야 역시 믿음 좋으니까 복 많이 받았네 은혜 받았네 야 신앙 좋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본인이 움직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통성 기도에다가 중복 기도에다가 골방 기도에다가 할 수 있는 기도 수법을 다 하니 그게 바로 마귀 짓이래요. 그게 마귀 짓인 거예요. 누가 누굴 움직이는데요? 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왜 그걸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한 수 더 뜹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지한테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이제 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내 시킨 대로 하이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찐득하게 믿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내 욕망의 대상으로 계속 이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한 대로만 그만 그냥 그만 한번 해주이소. 그러면
갑자기 나온다 멘트가 돼보는데 한번 해주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다이아몬드 없는 지가 성기겠습니다. 이게 철학이도 요지. 우리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내 그냥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서 뭐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는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죽으라고 몰아넣은 거예요. 이미 몰아넣기 전에 이미 죽은 자인데 그렇게 의도도 몰아넣어야 그 인간 속에 막이 들었다는 것을 그때 막 따를 때 티가 다 나가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 멋있게 살 생각만 하고 행복 추구할 생각만 하듯이,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의 저거 누구냐, 바로 움직이는 인간이,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저 지상에서 싸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사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것이 과연 성립될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 손모가지 다 날아갔고요. 얼굴은 땅에 닿았고요. 두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재수 없다고 치웠는데 치우는 가는 곳마다 블레셋 5 고을이 전부 다 오지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진정 누가 움직이는 쪽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는 쪽입니까? 언약궤 앞에서 블레셋이라는 인간들이나 이스라엘 인간들이나 그들은 다 마땅히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죽은 존재입니다. 언약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 그래서 주님 떴을 때 해와 달과 별도 이거 해야 잘 움직인다, 달이 움직인다. 그런데 주님 떴을 때는 스톱, 멈춰. 네 움직임이 내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야. 그냥 하늘에 떨어져. 우르륵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오실 때 별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음을 몰아넣어서 불뱀을 하게 해서 그 불뱀이라는 그 뱀의 존재를 노출시키고 그 뱀에게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자는 움직임에 종속됐다는 사실을 불뱀에 물리는 이스라엘로 보여주시고 그 해결책은 움직이지 않는 꽂아져 있는 모세의 놋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 주님의 이 원칙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돼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은 많이 듣던 거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약간 더 이야기하면 내 안에 둥지를 틀어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부레로 만들었어요. 부레는 하나님께서 이게 일부러 깔아앉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지옥 같은 세상 바닥으로 깔아앉게 만들어요. 깔아앉아가지고 이 세상과 얼마나 친화력이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세상하고 똑같은지를 깔아앉히면서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불의 안에 있는 그 풍선 안에 있는 요소로 떠오르게 만들어 버려요. 내 요소는 가라앉고 내 안에 있는 새롭게 들어온 주님의 적용,
주님이 다 이뤘다는 십자가의 적용만이 가만히 있어도 이 불의가 떠내요. 독수리처럼 점점 올라가네요. 붕붕 뜨는 거예요. 불의의 주님의 요소가 별로 없을 때는 아이고 내 아들 군에 가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겠노 이래 나 새벽 제다 해가지고 기도 이제 제대할 때 나 새벽 교회에서 잘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불의가 떠가지고 점점 올라오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움직임에 뒤떨지 않기 위해서 모조총을 사가지고 빼무시대 해가지고 총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다 가르치고 경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가르쳐가지고 총 쏘는 거 다 하는데 아휴 그래 봤자 나중에 불의 속에 주님의 죄 용서함이 그렇게 하던 내가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해와 달이에요. 수도 멈춰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안에 불에 빵빵하게 주님의 적용 주께서 다 이루 십자가 용서가 다 이루어가지고 이 붕붕 뜨니까 세상에 이 땅에서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사는 거지 다 하찮은 일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거. 너희 아버지 몇 살? 우리 아버지 100살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40에 그게 그 차이가 옛날에는 수치스럽지만 지금은 아무 40에 살든 100살 살든 200살 살든 그게 뭔데?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내일 죽든 그게 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을 거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해서 성도한테는 삶과 죽음 의미 없고 옳고 옳다 그러다 네가 옳다 그러다 아무 의미 없고 나 이거 성취했어 나 그 성취 못해서 아무 의미 없고 실패 성공 그 해당사항 없습니다. 실수했다 이건 정답이다. 그 그게 실수가 뭐가 의미 있으며 정답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은 이것도 모르고 불의 안에 악마만 들어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망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지옥행을 재촉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몰입하는데 열심히 몰입하는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지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도착하면 지옥이. 주께서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세상이 하나의 차곡차곡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쌓여있는 그러한 지질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질층에 꼼짝 말아 하고 하나의 암석 덩어리처럼 꽉 사면서 꽉 쪼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도 어떤 모든 행동하는 것도 숨도 못 쉬고 꽉 매여 있어요. 내가 미국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꽉 이게 한국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꽉 매여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올라와요. 메탄가스가. 우리는 자기 있는 처소 꼼짝 마라. 이걸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도 고생을 해도 잘 안 바뀌어져요. 성질도 안 바뀌어지고 내 사회적 위치과 포지션, 부모 잘 만나서 막내 아들 나는 부모 못 만나서 가난한 집 장나무 이 조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거기서 영적인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가스 주께서 다 이루었다. 나 네 성령으로 네한테 적용시킬 거야. 그거 올라오는 거. 그 움직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죄 많은 지옥 같은 거 오셨다가 홀로 움직인 그 움직임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거기 피어나오는 거예요. 불의 안에 있는 주님의 복음의 요소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주의 예언의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있음을 이제는
알듯이 저희들 속에도 다 이뤘다는 말씀이 들어있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활동만 드러나고 증거되고 활발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합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